예, 하나의 교회도 이끄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베드로를 통해서 중풍병자 애니아가 고침을 받고 또 죽었었던 도르가가 살아난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이 그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그 글자를 많이 보셨죠? 예. 이방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해를 위해서 유대인 쪽에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 온 자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런 민족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온 생활들이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나오냐면 이방인이 나오거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약속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가짐도 없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거든요. 그럼 또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 특별한 훈련도 받지 않는 그런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매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 그래서 이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 예. 이 지도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하면 이렇게 돼 있고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이 저 빨간 큰 점 보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대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유대로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간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신다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있는 곳이 어디죠? 후쿠오카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록을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죠. 예수님 제자들이 정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갈릴리는 어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후쿠오카. 그리고 쉽게 생각해 사마리아는 구마모토. 그리고 사해는 미야자키. 예, 가고시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기록을 성경 말씀 기록을 따라가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모습이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어디냐면 이 중간에 보이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죽은 사람 누구죠?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가 그곳에 정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었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외국에서 살아있다가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가요. 빌립 사마리아다. 예루살렘에서 저기 사마리아 위쪽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근데 왜 가요? 왜 갔었죠? 교회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사울이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빌립이 고향이 어디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기 전에 그가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가사로 내려가다가 가사란 곳으로 내려가다가 40km 정도 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40km는 가고시마까지 그 정도의 거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00km입니다. 400km 죄송합니다. 가다가 에티오피아에서 온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소도 들렸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갑니다. 근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전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 보이실래요? 예, 베드로가 이제 움직인 지도입니다. 지도가 계속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전에 사울 얘기가 나오죠. 사울이 변화돼요. 예수님 만나요. 근데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 만난다고 했죠? 스데반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스데반이 뭐라고 죽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죽어요? 저들 용서해 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입어서 은혜를 누가 입냐면 누가 입죠? 사울이 입죠.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누구들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올라갈 때 예수님 만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서 그가 변화되면서 아라비아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 어디로 갔냐면 그가 나중에 다소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곳에 들렸다가 다소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냐면 루따라는 곳에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루따는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루따에서 갔다가 루따에서 요빠에 루따에서 누구를 고칩니까? 에니아를 고치고 그리고 에니아에서 18km 떨어진 다비다 저기 어디입니까? 요빠로 가서 다비다를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이사랴로 갑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 보시면 점점 하나님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점점 땅끝까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땅끝은 이 가이사랴 항구가 마지막 땅끝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배를 타고 다소로 갔거든요. 점점 복음이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전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셔서? 성령이 임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이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들 모두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 모두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거든요. 이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고넬료라는 백부장과 베드로가 만나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사건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될지 아무도 몰랐지만 이방 선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다 하는 사람이 이달리아라는 군대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가 여기 등장하거든요. 가이사랴는 아까 나왔는데 해변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로마가 유대 통치를 위해서 세운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이런 곳이에요. 지금도 가면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어떤 유적이냐면 로마가 세웠잖아요. 로마의 왕 헤롯 대왕이 여러 건물들을 막 지어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근데 얼마나 크게 지었냐면 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보여주시면 이거 하늘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로마 야외 극장도 있고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사람들이 저기서 헤롯 왕이 구경하고 즐기고 했던 그런 곳인 것을 우리가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예요. 근데 이곳에 누가 주둔하고 있었냐면 군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군대? 로마 군대. 근데 그 가운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래요. 이달리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달리아. 지금 생각하면 이탈리아 맞아요. 그 이탈리아 말이에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대요. 백부장은 뭐냐면 100명의 사람들을 지휘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성경에 등장했을까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가 왜 등장했을까요? 2절은 그 말씀을 성경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등장했을까요? 그는 먼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 여러분 경건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경건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는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경건이 뭘까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말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경건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 그 말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보면 쉬워요.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혼자 나와서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족과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넬료는 가족과 함께 온 가족과 함께 경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은 온 가족을 믿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백성들을 많이 뭐 했다고요? 구제했대요. 구제.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좋다고 말하면서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일단 사실 아세요? 헌금도 안 하는 분들. 그러나 고넬료는 오늘 말씀 보면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부자였을까요? 그의 직업이 뭐였죠? 군인이에요. 그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즈니스맨이 아니었어요. 일정한 봉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정한 봉급을 받는 사람인데 뭐 했다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이 말은 뭡니까? 그가 자신의 돈을 아끼면서 뭐를 위해 섰다? 백성을 구제하는 데 이웃을 돕는 데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는 것은 돈을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껴서 남을 돕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는 이유, 등장시키는 이유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항상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여러분 그는 항상 기도한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쉬지 말고 기도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기억하세요? 18절까지 말씀 아시죠? 말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고넬료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백부장이었지만 특히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택하셔서 오늘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니. 여러분 고넬료는 제9시쯤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9시는 지금의 몇 시일까요? 9시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입니다. 3시. 여러분 이스라엘 시간은 여러분 해가 뜰 때가 0시입니다. 근데 해가 몇 시에 뜬다고 생각하세요? 6시로 보거든요. 6시가 0시예요. 그러면 9시는 오후 3시 맞죠? 예. 그래서 3시쯤에 그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고넬료가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질까요? 믿어지세요? 믿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 앞에 전해지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제하는 모습, 즉 우리의 삶까지도 다
보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천사가 그렇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더라.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는데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 적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누구를 만나래요. 그 이름까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었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지금도 욥바 항구에 가면 사진 보여주세요. 욥바 항구 저번 주에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항구가 욥바 항구예요. 근데 욥바 항구가 텔아비브 공항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그 항구에 가보면 욥바가 살던 집이란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이런 집이라고 시몬의 하우스라고 이렇게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해변에 있는 집은 맞아요. 그래서 이 해변에 있는 집 잘 모르잖아요. 해변이 가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찍은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그는 무두장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에 해변에 있다더라. 사도행전 10장 6절 말씀 있죠. 근데 욥바 한 군데 그의 집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빨간색 보이세요? 네, 여기입니다. 이쪽쯤입니다. 그래서 욥바 항구의 해변가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곳이 어떤 사람의 집이냐면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무두장이에요. 근데 10장 그 6절에 나오지만 사실 9장 43절에도 나오거든요. 왜 이 이야기가 또 나올까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죽을 만드는 사람.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가죽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뭐 해야 돼요? 짐승을 죽여야 돼요. 가축을 죽이는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가죽 만들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에게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동물을 죽이기 때문에 피를 만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장이에요. 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느 집에서 유하냐면 무두장의 집에 머물러요. 근데 여기에 또 무두장이가 또 나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다 더럽다고 하는데 부정하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곳에서 머물러요.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기 여행도 안 온대요. 오늘 또 얘기 들어보니까 20몇 년간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철수하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왜 계세요? 왜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베드로와 동일한 이유로 이곳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무두장의 집에서 며칠을 유했습니다. 그리고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절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음성을 듣고 사람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경건한 사람을 보내요. 경건한 사람.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 되었죠? 경건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을 맡길 때도 경건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이사야에서 욥바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냐면 50km 정도 됩니다. 지도 보여주실래요? 지도. 예, 욥바에서 가이사야까지 50km예요. 50km면 2,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 18km, 롯도에서 욥바까지 하루 정도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은 굉장히 지형이 험한 지역이고 옛날에는 차도 없었기 때문에 보통 날씨가 더운 곳이라서 사람이 평균 하루 정도 걷는 거리가 있냐면 20km입니다. 근데 해변길은 그래도 다니기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km 2일 정도 2, 3일 힘써서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러 사람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경건한 사람을 보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빨리 가서 청해 오기 때문에 빨리 발이 빠르고 어떻게 보면 유능한 사람을 보낼 것 같은데 그는 경건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가 움직여야 하나님 일이 되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경건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생각하면 교회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모습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들이 이제 욥바로 달려갑니다. 오후에 3시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후에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걷기 시작했다면 굉장히 빨리 가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언제 도착하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다리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이들 꼬박 이틀 길을 걸었어요. 그렇죠? 이틀만 50km 걸으려고 보세요. 굉장히 걸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타이밍에 이들이 맞게 가요. 맞추어서 갑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기도하는 그때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제6시예요. 6시 계산해 보세요. 몇 시에서요? 6시. 12시. 0시. 그러니까 점심 12시죠. 그래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하러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시장에서 식사 준비를 하러 갈 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 아세요?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 아세요? 요 앞장인 9장에서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사울이 나오죠. 기억하십니까?
사울도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를 만나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눈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라고 하시죠. 그래서 직소로 가서 거기서 사울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들 저희가 이 장소 처음 빌렸을 때 여러분 이 장소는 원래 사람이 원래 아무도 안 사는 폐가였어요. 폐가였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폐가 고쳐서 쓰고 싶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혜가 없어서 부동산 사장에게 묻었어요. 이 집 폐가를 고쳐서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노래 부르고 또 하는 그런 장소도 사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얼마쯤 들면 이거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묻었더니 부동산 사장이 말해주는 금액이 여러분 8,500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그 당시 8,500만 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소는 좋은데 하나님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면 주영아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그래서 제가 뭐 할게요? 예, 그렇구나. 내 손과 발이 있구나. 내가 직접 하면 되겠다. 근데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좀 어둑합니다. 예수님은 목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목수였잖아요. 목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근데 나는 태어나서 목질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이 여러분 목수 경험을 하신 목회자 한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것을 공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진행해 가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교회 들리신 분이 앰프를 해주시고요. 피아노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아름다운 짝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믿으세요? 청년이 대답 안 하면 어쩝니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점심시간에 가서 기도에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남들은 밥 먹는데. 근데 그 중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대요. 갑자기 보니까 그것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때 소리가 있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늘. 베드로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보여지는 걸 잡아 먹으래요.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좀 닮았어요. 짐승. 베드로가 본 게 뭐예요? 짐승들이에요.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 그리고 나는 것.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하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을 명시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뭐예요? 먹으면 되는 게 뭐예요? 먹어도 되는 거. 사슴과 소같이 되새김질하는 거. 그건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외의 것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했던 그런 동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네. 베드로가 뭐래요? 저는 못 먹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누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래요? 난 못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데 못 먹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베드로는 그 정도로 강했던 사람이에요. 기질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 기질을 하나님께서 다 꺾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못 먹겠다고 하니까 또 먹으래요. 몇 번 말씀하세요? 3번 말씀하세요. 3번. 여러분 베드로가 1에서 10까지 약한 숫자가 있어요. 몇 번일 것 같아요? 3이에요. 왜요?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 부인했어요? 3번.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3번.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말씀하셨어요? 물으셨어요? 3번. 오늘도 지금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세요? 3번. 3번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너희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안에 차별의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차별의식을 두지 말래요. 그게 복음의 방해가 된대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판단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해요. 예배 자녀들 같이 드릴 수 없어요. 이런 것도 판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일을 해 가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 이게 거룩하다고 해도 그 거룩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지금도 그 성전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곳,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굉장히 가까운 곳, 그곳에 가서 지금 뭐 해요? 그들이 기도하거든요. 그냥 못 들어가요. 통곡의 벽은 항상 키파라는 것을 머리에 쓰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키파를 안 쓰면 부정하기 때문에. 항상 옷도 챙겨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반바지 입고 못 들어가요. 거룩한 곳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전은 다 무너뜨리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 칭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이 곧 성전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곧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거나 하거늘.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일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본 환상이 있어요. 그 환상이 베드로가 해석이 안 되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부정하는 음식이 누구를 칭하는 거라고? 이방인이구나. 내가 대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을 음식들이 이방인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방인을 향해서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해서 이때 가게 되는데 베드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게 해라고 해서 간 것일까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요빠에서. 여러분 요빠가 어떤 곳이냐면 사진 보여주세요. 아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요빠가 어떤 곳이에요? 요빠의 이름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빠는 영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양. 노루과의 동물. 영양은 아름답다는 그런 뜻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요빠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요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고대를 그려놨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나 사건이 있었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했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빠가 거기 가기 싫었어요. 요나가 요나가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왔던 항구가 어디입니까? 요빠 항구예요. 여러분 요빠를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선교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명. 이 사명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 갑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고 가는 겁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를 찾아온 이들이 고넬료 부하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부하가 보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소개할 때 어떤 인물로 소개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소개한다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됐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로마 군인이었지만,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황을 좀 바꿔 말하면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일본 식민지 시대에 우리들 지도 관할하는 경찰인데 일본 군인인데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유대인들부터 욕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부터 욕을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부터 욕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부터도 욕을 듣고 살았어요. 왜요? 그가 정직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시대에 있어서 그 직업은 굉장히 하이 클래스예요. 사람들 가리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욕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고넬료의 직업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싶지 않은 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참 많이 고민하고도 하는데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습.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자. 어떤 일을 하든지 경건한 자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사 사람들이 동경하는 아무리 좋은 직업을 내가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내 욕심에 잡혀서 살게 되면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넌 몰라? 라고 그런 생각을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람들도 기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환경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 유숙하게 아니라 이틀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저희 말씀인데 저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을 지금 같이 불러들여 뭐 한다고요? 유숙하게 한다고 해요. 이 말은 뭐예요? 같이 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같이 자는 집이 누구 집이에요? 베드로 집이에요? 누구 집이에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에요. 자기 집도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자자고 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민폐예요, 민폐. 그런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아주 오묘한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 있어요? 먼저 무두장이 시몬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의 가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의 집이니까. 근데 그 집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찾아왔어요. 누가? 베드로. 근데 유대인이 함께 사는데 거기에 또 누가 와요? 이번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군인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지금 로마 군인이 함께 있어요. 함께 자요. 말이 돼요? 지금 보면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도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게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을 지금 누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말은 오늘날 누가 이 일을 체험하고 있어요? 여기에 앉은 여러분들이. 지금 갓난아기로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있어요. 직업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함께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죽이게 하세요. 베드로를 먼저 죽이게 하셨어요. 그는 유대인이라는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더럽다고 부정하다 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 각기 따로 놀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의 말씀 보면 각기 사람들이 그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소견대로 행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려야지만 이방인 선교가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벽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지내고 있는 이유,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죽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함께 세워져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